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보통 한국에서 특별 새벽 기도하면 한 40일 정도 합니다. 이 40일 정도 하면은 특세가 시작되면 앞이 깜깜합니다. 근데 저희는 5일밖에 안 하니까 이제 벌써 오늘 하고 이제 내일 하면 끝이 납니다. 한번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언젠가 저희들도 한 40일 정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8절까지. 오늘도 마찬가지로 두 번 연속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어제 말씀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요, 잘 길들여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안한 상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편할까요? 어떤 사람이 편하냐면 별로 이렇게 따지지 않는 사람들이 좀 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을 보면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물어보지도 않고 어떤 대꾸도 하지 않고 바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물론 성향상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편안한 사람은 순종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순종적인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의심이 많았던 사람. 그런 분도 하나님이 잘 사용하셨습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음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에 십자가에 목마름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의 정의로움이, 주님의 의로우심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정결의 은혜와 또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걸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콜타조가 저희 속에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실 이 불평불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사람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고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믿으시죠?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감사의 제목이 있을까? 나는 기쁨의 이유가 있을까?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면 한 가지 확실한 건 십자가에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아주 절대적인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만 참된 감사와 기쁨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처럼 자족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여기서 긍휼이라는 헬라어가 엘레에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엘레에몬.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물론 그 단어 자체에 불쌍히 여긴다, 내가 긍휼을 베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이 엘레에몬이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총 2번 사용됐습니다. 방금 저희가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이 단어가 사용됐고요, 또 한 군데는 히브리서 2장 17절에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근데 그 히브리서 2장 17절에는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엘레에몬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근데 그 히브리서 2장 17절에 어떤 이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형제와 같이 우리와 같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그 주님의 자비로움을 엘레에몬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이 긍휼이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을 읽어서 본다면 이 엘레에몬의 뜻은 단순히 도와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함께 한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악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친히 인간 되셔서 오신 그 사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에 동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신 것처럼 그게 엘레에몬의 본질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돈 몇 푼 주는 정도의 도움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손 한번 잡아주는 그런 토닥토닥 거려주는 그런 정도의 격려가 아니라 그냥 그들과 같이 되었더라. 그게 바로 엘레에몬의 뜻입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것도 귀한 겁니다. 근데 이 긍휼의 본질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겁니다. 사실 그 상대적 우월성을 가지고 나보다 못한 자들을 도와주는 거, 그거는 세상도 합니다. 그거는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긍휼의 뜻입니다. 성육신입니다. 그들과 같이 되었더라. 저는 저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냥 도와주는 거는 비교해 보면 조금 상대적으로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위치에 내가 동등하게 내려가서 그들이 되어서 그들을 위로해 준다라는 것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그런 말이 있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부르심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설교 한번 했습니다. 오늘날 그 수많은 선교 활동들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상대적 우월성을 가진 사람들이 도와주는 선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참된 선교의 중심은 성육신의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생명이 흘러갑니다.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진 않죠. 저는 그런 은혜가 저희의 삶 속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도 선교지를 많이 가봤어요. 그리고 정말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통당하는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들이 저희가 가게 되면 저를 항상 우러러 봅니다.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줄까? 기대하면서 쳐다봅니다. 그때 참 마음이 이렇게 싸합니다. 내가 이런 우러러봄을 당하려고 온 게 아닌데 어떻게 하면 그들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진정한 친구로 우리가 인식될 수 있을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모든 것을 무장해제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의 집에서 함께 자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참 마음 아픈 게 우리가 선교지를 방문하면 그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은요, 손님이 왔다고 또 극진한 대접을 합니다.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는 그 열악한 산속에 들어가서 같이 그 판잣집 집에서 밥을 먹는데도요, 손님이 왔다고 그들은 최고의 음식을 차려주고요, 같이 먹지도 않습니다. 참 어색한 게 저희들에겐 밥을 차려주고 고기 반찬도 있는데 그 주변에 다 둘러싸가지고 저희 먹는 걸 다 구경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다 먹지 말라고. 이들이 베풀어준 거 다 먹으면 안 된다고. 좀 남기셔야 된다고. 왜요? 물어봤더니 남긴 거를 그들이 나중에 먹게 된대요. 그 말을 들으니까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참 이 선교라는 게 원래 그런 게 아닌데, 그죠? 그래서 며칠을 살다 보면 또 똑같이 동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야 비로소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진정으로 친구됨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주변에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함께함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저희가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교회는 낮아져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낮아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했죠. 사도 바울이 어떠한 대상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그 대상처럼 될 수 있다. 내가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같이 되고 내가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같이 되어서 그들 중에 몇 명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게 사실 긍휼의 중심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의 제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목회자들도 그걸 되게 못하죠. 항상 이렇게 목사 감투를 쓰고 다니고 이 목사 벼슬을 달고 다니니까. 사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셨습니다. 오해까지 받으셨잖아요. 귀신 들렸다고. 그게 예수님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오해 정도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회가 너무 크리스천들이 이 부자 종교가 됐잖아요. 그죠?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잖아요. 그게 참 슬픈 겁니다. 아, 기독교는 우리의 친구지. 우리가 함께 하는 거지. 그런 이미지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가 긍휼을 받게 될 것이다. 긍휼 사이클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함께하면 이 다음에 내가 정말 누군가가 필요할 때 그때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정말 누군가가 필요할 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정말 슬픈 거잖아요. 마음 아픈 거잖아요. 평상시에 내가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없다면 너무 이게 서글프잖아요. 근데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들은, 누군가와 함께 해주는 사람들은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내 주변에 똑같이 나의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함으로 또 우리와도 누군가 함께 하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저는 온사랑교회가 이런 긍휼의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민사회가 이게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 이민사회가 외로운 사회입니다. 우리가 다 고향을 떠나서 익숙하지 않은 곳에 와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화적인 충격 속에 살고 있잖아요. 때로는 굉장히 쓸쓸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민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영성이 이 긍휼의 영성입니다. 저는 온사랑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도 갓 홍콩으로 와서 아니면 오래됐지만 여전히 외로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 순모임이 시작됐죠. 우리 순모임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밥 먹자, 같이 차 마시자, 같이 한번 만나자, 이런 손 내밈의 역사가 우리 교회 속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게 긍휼을 베푸는 자입니다. 또 오늘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카르디아 카다로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뜻일까요? 단순히 마음이 깨끗하다, 순결하다, 정결하다, 예,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청결함은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이에요. 두 갈래로 쪼개지지 않은 마음, 그게 청결함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도 좋아하고 세상도 좋아하는 그런 나뉜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헌신하고 세상에도 헌신하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곳만 바라보는, 그게 청결함의 뜻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청결함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우리 눈에 들어오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갖고 싶어하는 이런 세속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청결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눈이 주님만을 바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사모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가만히 보면 이 사랑에 대한 욕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좋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만 제일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다못해 우리가 복음서를 보다 보면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런 자들이 나한테 합당한 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주님은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생각해 보면 참 귀여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본인이 본인의 입으로 말씀하실 정도로 나만 좋아해야 돼. 약간 유치할 정도로. 근데 그게 진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말씀의 1계명, 2계명이 뭐죠?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은 나만 의지해야 돼, 이런 뜻이에요. 다른 의지의 대상은 두면 안 돼. 나만 의지하고 나만 믿어야 돼. 그게 제1계명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거를 의지하는, 죄송하지만 꼴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면 주님은 좀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의지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인맥을 더 의지하면 우리 주님이 마음이 상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만 의지해야 돼. 1계명. 2계명이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우상을. 비슷한 거를 1, 2계명으로 두셨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가 어떤 뜻일까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 너희들은 나만 사랑해야 돼, 이겁니다. 그러니까 1계명은 나만 의지해, 2계명은 나만 사랑해. 그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도 사랑하는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하나님의 격에 맞지 않지만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설명했죠?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게 질투도 좀 적당하면 귀엽지만 이게 지나치면 피곤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제가 볼 때 피곤할 정도로 저희들을 질투하십니다. 근데 그게 진심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청결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전투를 싸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도 다른 거 의지하고 싶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다 계산되는 거. 그게 솔직히 되게 현실적이잖아요. 하나님은 약간 우리가 비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시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랑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우리의 마음을 정말 붙들고 주님 청결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저는 이 약속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을 보게 된대요, 우리가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축복이 주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하나님이 뭐 우리 인생에 뿅 하고 나타나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우리 삶 속에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일 정도로.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 직장생활 속에, 가정생활 속에 하나님이 보일 정도로의 주님의 흔적들이 있다면, 주님의 증거들이 있다면, 주님의 일하심이 있다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아 이거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하심이 가득하다면 얼마나 신날까요? 전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안에, 사업 속에, 직장 안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야. 우리가 흔히 작품들을 우리 자녀들이 뭐 미술 시간에 만들어 오면 이렇게 막 다 진열해 놓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작품의 진열상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청결한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오늘 크게 두 가지 얘기했어요. 오늘은요,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긍휼 받은 자죠. 지금 우리와 누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죠? 그래서 긍휼 받은 자로서 우리도 긍휼을 베풀고
더 나아가 우리도 긍휼을 받게 되는 축복이 오늘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내 마음이 청결한지 이 아침에 내가 다른 거를 지금 힐끗힐끗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잘 점검하시면서 정말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